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송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부르고 싶죠? 같이 부르고 싶죠? 아무튼 하나님이 저희 수양회 가운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같이 참여하심으로 참 복되고 귀한 시간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시간이 되어서 다 빠져나갔네요, 근데. 아까 참 원영계님이 부럽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저는 이제 사람들이 다 들어가지고 알아요. 들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그래도 이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마태복음 5장 48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 구절만 보았습니다. 저희 찬송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이렇게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찬송을 인도하는 그 음악대장, 보통 이제 성가대장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성가대는 없고, 그냥 이제 제가 부르기 편해가지고, 이제 음악대장 그 형제님이 계셔요. 이 형제님이 아주 무섭게 가르쳐요. 깜짝 놀랐어요. 아주 그냥 그 찬송 이제 배우는 시간에는 이제 뭐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내가 대장이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이렇게 찬송 배우면서 이제 헛소리도 종종 했거든요. 우스갯소리도 하고, 뭐 이런저런 소리 하면서 참 하기 애매한 분위기로 그렇게 이제 찬송 연습을 했는데, 또 이 형제님은 또 스타일이 전혀 달라서 이렇게 그 꼴을 못 봐요. 또 이렇게 찬송 연습할 때 뭐 우스갯소리 한다. 저도 이제 한두 번 했는데, 이제 이거 계속 하다가는 제명이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른 태도를 바꾸고, 그냥 아무튼 뭐 다른 분들은 이제 너무 분위기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찍소리도 않고 그냥 찬송만 열심히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하고 또 한 형제님이 계셔요. 아니, 정신 못 차린 형제님은 아니고, 이제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형제님이 종종 한마디씩 하시는데, 형제자매들이 전혀 호응을 안 해요. 왜냐면 이 형제님이 이제 아주 정색을 하고 조용히 하라고, 이 찬송 부를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뭐 그런 소리는 않지만 이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찬송 열심히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란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지휘를 하셔요. 그리고 이제 그 세세한 이제 이 대목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무튼 그 마음 쓰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이렇게 존경스러웠어요. 그리고 찬양을 하나 이렇게 주님께 해도 찬양을 완벽하게, 물론 뭐 우리들 수준에서 완벽하게 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아무튼 가진 어떤 능력이 최대한 발휘가 되어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뭐 해석이 너무 좋습니까? 아무튼 이제 근데 제 마음에는 그렇게 느꼈어요. 아, 진짜 그렇게 하기를 참 원하는구나. 그래서 아까 이제 마지막 리허설 할 때도 커피 마시지 마라.
찬물도 먹지 말고 귤도 먹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약간 미온수를 먹어서 이제 목을 보호를 하고 준비 찬송할 때도 크게 부르지 말고 은혜롭게 작게 불러라고. 왜냐하면 이 목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참 마음속에 많은 것들을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이야기거든요. 너희도 온전하라. 전에는 이제 이런 말씀이 전혀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습니까? 아예 그냥 생각도 못하고 이런 이야기는 아무런 그냥 그 감흥이 없어요. 진짜 대단한 명령이잖아요. 너희도 온전하라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별로 이제 크게 와닿지 않고 이제 지나쳤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 도미니카 갔다 온 거 아십니까? 이거 또 안 하고 넘어가면 재미없죠. 그 돈 많이 들여가지고 갔다 왔는데, 아무튼 이제 그 도미니카하고 미국 휴스턴에 이제 다녀왔는데, 참 주님의 대단한 은혜로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어떤 스토리를 좀 가지고 말씀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을 좀 이렇게 형제 자매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또 제 마음에는 진짜 하나님이 크고 놀랍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시지요? 그렇죠, 여러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어로 하면 perfect. 발음은 안 좋지만 퍼펙트. 그러니까 이거 이제 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지혜에 있어서 완벽하시고, 그분의 능력도 완전하고, 하나님 그분에게는 어떤 흠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어떤 잘못도 하나님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오류도 있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실수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근데 예전에는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줄,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사실들을 알지를 못했는데,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마음이 진짜 하나님은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이 실패라는 걸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것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흠도 없고 어떤 하자가 전혀 없는 온전하시고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이제 제 마음속에 느꼈어요. 제 많은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오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실수를 하나님은 절대 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리고 제 마음속에 참
크게 이제 감사가 되었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또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면 완전하라 하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일 같은 거 할 때 좀 완전하게 일을 처리를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대충대충 하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어 놓으신 구원은 대충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만드실 때, 여러분, 온 세상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어떤 하자를 발견할 수 없지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완벽한 공간을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를 두셨고, 우리에게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이 종종 그러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충성스러운 종으로 오셨지요. 충성이라는 말, 그 다음에 성실이라는 말, 그 다음에 이루신다는 이야기는 다 같은 이야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충성이라는 단어가 거의 이제 같은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충성을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이 적은 찬양을 주님께 돌릴 때도 하나님은 허투루 우리가 그냥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저희 교회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거기 또 어떤 형제님이 한 분 또 계셔요. 이분은 뭐 예수님 닮아서 그러신 건 아니고 성품이 그래요. 성품이. 같이 일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어떤 이제 공사 같은 걸 하는데 일을 시켜요. 이제 그 일하는 사람에게 지켜보는데 일이 완벽하게 안 되면 제가 들었는데 뭐 잘 못 들었는지 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돈을 주고요. 이제 못 오게 한답니다. 오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그 잘못된 부분을 전부 다 뜯어가지고 이제 형제님이 직접 그 이제 공사를 하신대요.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예? 그분. 여러분, 그런 태도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회를 볼 때나 말씀을 전할 때나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나 영혼들을 인도할 때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꼭 이런 어떤 주의 일뿐만 아니고 주와 관련된 세상적인 일들, 그러니까 이제 일상생활이죠. 일상생활. 여러분, 일상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대충대충 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전할 때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나 이야기할 때도 그 전후 사정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서 정확히 전달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완벽을 추구하라는 건 아니에요. 완벽의 어떤 결벽증을 가지고 막 그렇게 돼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 있기를 원치는 않지만,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신 말씀들을 완벽하게 전할 수 있으면 좋지요.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이 음식을 하시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대하거나 어떤 일들을 대할 때 성경에서는 온전하라, 완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그러셨어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런 이야기를 종종 이제 이 표현을 썼죠. 마지막으로 말한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종말로 이르노니라는 말을 썼죠. 종말.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이죠. 여기 보시면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그 문장이 뭐냐면 온전케 되라 그랬어요. 한글로는 이제 온전케 되며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be perfect, 온전케 되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케 되라. 온전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형제자매들이나 그 다음에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이 준비된 과정 속에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온전히 될 때 그들의 마음 속에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는 참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 중에 굉장히 이렇게 미비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준비는 됐는데 어설프거나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구원으로 연결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온전케 되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무슨 이야기했죠? 온전한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야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이 세상에 살 때 대충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대강대강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강대강 일을 잘 하잖아요. 그래야 안 돼요. 대강대강. 뭐 이렇게 공사해 놓은 거 보면 대강대강 한 게 눈에 뻔히 보여요. 근데 아무튼 저희 교회는 근데 그 대강대강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주 그냥 귀찮을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일을 해요. 뭐 청소를 할 때도 그냥 대강하는 게 없어요.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청소를 매주 해야 되고. 근데 싫은데 그게 하나님 앞에 좋은 태도지요. 싫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완전을 요구하십니다. 완전. 여러분 이제 구약에서 그 열왕들을 평가할 때
그 표준이 되는 인물이 한 사람 있죠. 누구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 그렇죠, 여러분. 다윗에 대하여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는 내 앞에 온전히 행하였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전히 행하였다. 그 다윗을 표준으로 두고 이제 사람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는 다윗처럼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어떠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항상 악하여 행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왕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대한 말씀에 대한 평가, 열왕에 대한 평가를 들어볼 때 항상 하나님은 다윗을 표준으로 두었어요. 그는 다윗처럼 온전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그러면서 다윗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흠이 하나 있었죠. 그죠,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던 일. 그래서 그 표현 앞에 우리아의 아내의 일을 제외하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일평생 온전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진행되기를 참 원하십니다. 온전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칭찬을 하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래야 합니다. 네가 처음 행위를 버렸다. 또 악한 이세벨의 그런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쫓아갔다. 너희 중에 사단의 회 가운데서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좀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실수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돌이키고 그리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처럼은 아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점점 가까워지면서 모든 부분에 대하여 원만한 부요에 이르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했어요.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너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온전한 마음. 여기서도 이제 그 영어를 써요. 퍼펙트라는 단어를 성경에 쓰고 있어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섬기기를 원한 것처럼 그 아들 솔로몬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고 또 그 온전함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자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식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에까지 자라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미련한 거 그거 죄입니다. 아시겠어요? 자녀 교육 잘 못 시키는 거 그거 큰 죄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삽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은 지 1년 될 때 어리석은 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어리석음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근데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어리숙한 거예요.
그냥 뭐 같은 거 할 때 그냥 뭐 좀 어설퍼요. 이러면 요리도 그냥 잘은 못하지만 한 10년 하면 그래도 좀 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 우리 자매님들 잘해야 되겠죠. 그게 그렇게 뭐 머리가 많이 필요한 겁니까? 요리하는 게? 예? 진짜 그래요? 그렇구나.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죠? 요리는 그냥 뭐 대충 해야 되겠네, 그러면. 그럼 애기 키우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좀 요리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쉬워요? 더 어려워요? 그럼 그것도 안 되네. 그럼 사람들 이렇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건 어때요? 그건 애 키우는 것보다 더 어렵죠. 이것도 포기해야 되겠네. 그럼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그죠? 이렇게 그냥 대충대충 뭐 예배도 드리는 둥 많은 둥, 복음도 전하는 둥 많은 둥, 남편도 그냥 뭐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들었죠? 김성규 성사님 말씀. 저희는 진짜 아멘이 되더라고. 아무튼 저는 이 자리에 저희 집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와, 진짜 우리 원영재는 그 잘못된 거 알겠어요? 왜냐면 부인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평생 못 들어 이제. 근데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흔치 않아요. 아무나 못해. 요거도 먹으니까 아무나 못하는데 아무튼 김성균 성사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아무튼 많은 도움이 됐는데,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 이야기를, 내가 노인보다 지혜롭다는 이야기 한 사람이 있죠. 내가 노인보다 승하고 그 다음에 선생보다 내가 더 지혜로워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겁니까?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못 하느냐면, 뭐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이 체념 속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하여 주님으로부터 깨우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그 예전의 습관대로, 예전의 그냥 성품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누룩 없는 거룩한 누룩 없는 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묵은 누룩이 뭐냐면, 묵은 누룩은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행했던 그 모든 악습들, 그리고 그 부정과 불법과 부패한 것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은 묵은 누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악독하고 괴악한 누룩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고, 고소 사건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보고 성경에는 이것은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예전에 가졌던 그 묵은 누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참 많은 거죠. 근데 성경은 누룩 없는 빵으로, 거룩한 떡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분명하게 전달이 되었으면, 제 설교는 굉장히 성공적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은 온전한 상태의 그러한 삶을 요구한다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인식을 하시고 돌아가셔도 저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럼 온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처리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지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건 이제 저 위에서 복음반에서 현재 이제 온전한 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위에 분보다 밑에 분이 더 적은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위에는 지금 이제 구원 안 받은 죄인들이라서 이제 좁은 데서 밀어 넣어가지고 막 고통을 주고 우리는 이제 구원 받았다고 널널한 데서 이렇게 여유롭게 이제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구원도. 그러면 우리의 온전함도 누가 이루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온전함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하기를 원치 않아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온전케 하겠다고 이야기하셔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장 10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아멘 돼야 안 돼요? 아멘 되세요, 안 되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주어가 누구예요? 이 구절의 주어. 하나님 거기 써 있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렇게 돼 있죠? 뒤에 건 이제 그냥 빼십시오. 뒤에 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부가 설명인데, 그러면 주어는 하나님이고 동사는 뭐예요? 동사. 첫 번째 동사는 뭐예요? 예, 온전케 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 문장을 이제 한 문장으로 고치면 하나님이 온전케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문장, 하나님이 굳게 하신다. 세 번째 문장,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네 번째, 하나님이 털을 경고케 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성경은 내가 너를 온전케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다만 뭐가 있어야 돼요? 원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 그걸 추구하지도 않고 그걸 바라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조차도 알지를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친히 그분이 직접 우리를 온전케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온전케 하겠다. 여러분, 이건 모든 것이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도 어리석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점점 모이면 그게 지혜가 돼야 안 돼요? 지혜가 되지요. 그죠, 여러분? 지식이 모이면 지혜가 돼요. 지혜가 모이면 능력이 됩니다. 능력. 그리고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죠. 역사가. 여러분, 이 두뇌가 참 놀라운 것이, 참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건데, 아무튼 지식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그 지식들끼리 속에서 이렇게 잠잘 때 결합을 해야 하네요. 예? 상호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잠을 편히 주무셔야 돼요. 모든 역사는 잠에서 일어납니다. 잠. 아까 우리 원영재 간증 여러분 들어봤죠? 잠자는데 주님이 뭘 보여줘요? 아브라함의 의를 깨닫게 하셔요. 예? 근데 그게 실제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서,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뭔가가 막 깨달아져서 감사할 때 있죠. 못 느껴보셨겠지만, 그런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근데 그렇게 안 되신 분들은 이제 회개하셔야 되는 게, 내가 지식을 입력을 안 했구나. 쉽게 말하면 이제 멍청하게 살았구나. 예? 배운 게 없구나 하는 분들은, 여러분, 그 솥에다가 이제 물을 끓이는데 거기에 돌멩이 넣고 끓여봐요.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지요? 예? 근데 이것저것 넣으면은 그 속에서 진짜 맛있는 맛이 나지요? 그것처럼 이 두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넣고 받아들이면 이 두뇌 속에서 거기서 개별로 깨달을 수 없는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이 마음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마음속에서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원리가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밝히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도 읽으셔야 되지만 말씀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혼자서 많이 읽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읽어도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은 훨씬 더 빨리 깨달을 수 있죠.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겠다. 주님은 마음에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하겠다. 온전케 하겠다. 여러분, 참 우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의 이 시스템을 별로 이제 안 좋아하는 게 있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전부 다 그 아가씨들이 막 진짜 키가 몇이죠? 그쵸? 아가씨들이? 안 재봤어요? 키가 한 167 이상은 되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그냥 제가 탄 비행기 안에 몇 명이 있느냐면 안 세어봤어요. 안 세어봤는데 대충 봐도 한 20명은 될 것 같아. 대충 봐도. 저 1등석에 있는 사람은 저는 구경도 못했어요. 1등석에 서빙하는 사람 구경도 못하고, 저는 이제 이코노미석에 이제 서빙하는 사람인데, 아무튼 굉장히 많아요. 저는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외국 비행기를 타면은 누가 그거 하는지 압니까? 막 뚱뚱한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거 해줘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건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이제 이제 기내식 나르고, 그 다음에 커피 달라고 하면 이제 커피 갖다 주고, 이렇게 이제 약간의 수고를 이렇게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그렇게, 그런 사람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제가 이제 바라는 건 뭐냐면, 제 마음속에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지고 주일학교도 나이 좀 지긋이 드신 그런 형제님들이나 자매님들이 하시면 진짜 좋겠어요. 주일학교. 여러분, 주일학교 그 어린애한테 시켜놓으면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 청년들한테 시켜놓으면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잘한다고 하고 싶다 그러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안 그래요. 성경도 잘 모르죠? 애들 다룰 줄도 모르죠? 그 다음에 하나도 몰라요. 그냥 설교만 그냥 이렇게 할 뿐이지요. 물론 우리 교회 청년 형제자매들은 진짜 잘해요. 우리 교회는. 근데 이 형제자매들이 나이가 먹어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해서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 여러분 아이들 딱 데리고 오면은 이렇게 하면은 더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더 잘하겠죠. 여러분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셔야 돼요. 그냥 나이만 드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 지식도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면 찾아봐서 지식의 그 완전한 상태까지 자라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님이나 자매님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주님의 지혜로 이런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을 계속해서 전한 형제 자매들에 의해서 그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해지겠죠. 이것은 이제 동일한 가정 하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분명한 그 가정 하에서 서툰 사람들이 그리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주를 향한 믿음과 말씀과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하여 전문적인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과는 나타나는 능력의 차이들이 월등히 차이가 나겠죠. 여러분들은 지식에 있어서도 완전함 속에 완전함을 추구하셔야 돼요. 성경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 번 더 읽어보시고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성경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우리 자매님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점점 커가는데 성경을 물어봐요. 답변을 못 해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점점 더 묻다가 몇 가지 물었는데 답변이 시원찮게 계속하여 오면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그러면 이제 교제가 끊어지는 거지. 그럼 마음속에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 그럼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참 이런 부분도 아시고 이런 부분도 알고 참 진짜 지혜롭고 지식적인 부분도 진짜 해가지고 물어보거나 이야기하면 진짜 잘 답변을 해서 이해가 잘 되도록 하면은 그 아이의 평생의 조언자가 될 수가 있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하고 세대 차이가 난다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죠. 그죠, 여러분? 근데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세대 차이가.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이 사상이 아주 굳어 있어요. 제가 이제 왜 그런가 하고 이제 봤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나이 먹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하고 세대 차이가 나서 서로 이렇게 의견이 아주 많이 충돌을 합니까? 이제 우리끼리니까 한번 편하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하시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강자매님.
잘 모르죠. 생각 안 해봤죠? 앞에 앉으면 참 고생이 많은데 앞에 분들한테 안 시키고 저 뒤에 분들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황석경기님,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생각 좀 해보셨죠? 요즘 저 아드님하고 세대 차이 좀 느끼십니까? 많이 느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급작스러운 질문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당황케 했는데 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이제 제가 그냥 생각한 걸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생각한 건 한 가지인데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하여 공부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아요. 그냥 예전에 배웠던 그걸로 딱 끝이에요. 여러분들 공부하십니까? 성경만 보시기 또 바쁘지요. 근데 이제 다른 것들도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접할 기회가 있을 때 한 번씩 보시면 좋아요. 그냥 가볍게. 그래서 아무튼 계속 이제 공부를 하면은 아이하고 대화가 돼요. 이야기가 되고.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이제 공부를 안 하면 공부 안 한 시점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지식이 없지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뭘로 하는 겁니까? 예전에 가졌던 그걸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대 차이가 점점 나는 거예요. 이야기가 자꾸 엉뚱한 대로 흘러갔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온전케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굳세게 하신다. 굳세게 하신다. 굳세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이제 뭐냐면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세우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여러분 예전보다 좀 강해지셨습니까? 마음이나 멘탈이나 믿음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예전보다 주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털을 견고케 하신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뭐 날씨 때문에 예배 오고 안 오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예? 날씨가 저는 날씨 때문에 뭐 약속을 가기 싫다는 사람 보면 기가 막혀요. 너 어떻게 살래? 뭐 날씨 때문에 뭐 약속을 했는데 가기 싫다고. 이러면 그건 터가 견고치 않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터가 아주 그냥 근들흔들 해가지고. 그리고 여름 수양일을 와야 되는데 겨울 수양일을 와야 되는데 뭐 거리가 멀어서 가기 싫다. 그런 사람 있어요? 회개하십시오. 그냥 겨울 수양에는 무작정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름 수양에는 또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여러분? 근데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하니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기도를 해보고 내가 가겠다 말겠다. 이 사람은 아직 터가 어때요? 심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일요일날 예배 가는 거 가지고 뭐 점치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내가 가는 게 주의 뜻인가 아닌가? 여러분 그거 다 헛짓이에요. 헛짓. 알겠습니까? 물론 사정이 있어서 못 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떤 뭐 문제 때문에 못 갈 수는 있지만 마음의 중심은 항상 그 터가 딱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완전하지도 않고 세워져 있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고 터가 굳어지지도 않고 해가지고 그냥 마음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무언가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속에 믿음이 자랄 수 있겠어요? 믿음 못 자라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그러셨거든요. 주시겠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뭐 주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완전케 하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 보면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성경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 삼 3장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면 성경으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일처럼 보고 듣고 배우는 성경으로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이 변해야 안 되네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생각이 달라지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고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요. 왜 우리가 온전해져야 되느냐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온전한 상태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온전치 못하면 여러분 주님의 일을 행하기가 쉽지 않죠. 성경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21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러셨어요.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케 하신다. 여러분들 온전하게 된다는 게 얼마나 행복스러운 일인 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참 드물지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생활을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해질 때,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어떤 이 몸짓을 통하여서 누가 나타나겠어요? 그러면은 예? 그냥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아직 예수님의 향기가 잘 안 나타나죠. 육신의 향기가 종종 풀풀 나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코를 막고 지나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그렇게 되고 싶은데도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삶이 온전함 속에 머물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냥 눈빛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 속에 평안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냥 그 자연스러운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꼭 입을 벌려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자연스러운 삶을 볼 때 주변 사람들이 저 속에는 진짜 무언가가 있구나. 그 안에 무언가 내가 갖지 못한 나와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가를 물어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아주 진짜 성령 가운데서 충분히 자라갈 때 여러분 TV 같은데 애들 서울대학교 보냈다고 종종 TV 나와가지고 강의하는 사람 나와야 안 나와요? 미국에서 자녀들 3명을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해가지고 막 책도 쓰고 해가지고 유명해가지고 떼돈 번 사람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삶 속에는 주님이 나타나서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겠어요. 여러분 그걸 추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저희 교회 참 제 마음에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좋지요? 안 좋아요? 영수 형제 우리 교회 좋아 안 좋아? 근데 이제 뭐가 좋은가 하고 이제 봤는데 전부 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전부 다 직업을 가지고. 저도 제가 옛날에 목사로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목사로 있었을 때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사람들을. 왜냐하면 목사는 이제 일을 안 하니까. 그리고 또 예전에는 또 막 이렇게 몰려 살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막 뭉텅이로 몰려 살아가지고 뭐 빌라 하나에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거 전혀 저는 안 좋게 생각을 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각처 각지에서 흩어져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누가 나타나요? 막 주님의 향기가 막 나타나서 생명들이 그렇게 얻어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위 관직도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각처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성경에서 그래서 온전한 건 그래서 진짜 놀라운 거예요. 온전하면 여러분들도 진짜 감사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 고민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혜가 있으니까 그냥 턱턱턱턱 하고 일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집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나 주변에 많은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올바른
그 진리를 제시할 수 있고 그들로 하여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그게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성경에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려면은요 온전한 자가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일을 하지만 좀 서툴지요, 그죠 여러분? 좀 서툴러요. 전도도 하고 모든 걸 하지만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면은 이제 그 상대방이 너에게서는 예수님 향기는 별로 안 나타나는데 말은 뭐 맞는 소리 하는 것 같네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어때요? 그 사람이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나타나면 그 말이 굉장히 더 힘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죠. 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좋은 교회. 좋은 교회하고 나쁜 교회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뭐냐면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교회.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아시겠습니까? 나쁜 교회는 가족들이 죽어라고 구원을 안 받는 교회. 물론 다른 데서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아는 사람들 통해서는 구원이 안 돼. 그 교회는 나쁜 교회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제 말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구원을 안 받고 여러분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들 이야기 통해서. 그러면 그 교회는 안 좋은 교회일 가능성이 많아요. Do you understand? 여러분 이해 가세요? 자, 제가 구원을 받은 지 30년이 됐어요. 우리 부모님이 구원을 안 받아요. 우리 형제간들이 구원을 안 받아요. 우리 친척들이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욕합니다. 이 사람 좋은 신앙인이에요? 나쁜 신앙인이에요? 나쁜 신앙이에요. 왜? 주님이 나타나질 않았기 때문에. 아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니까 구원을 안 받지요.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지요. 여러분 30년 됐는데도 구원을 안 받으면 그 누가 역사를 못 하신 거예요? 주님이 역사 못 하신 거죠. 그럼 주님이 역사를 못 하셨으면 그 역사를 가로막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일 수가 있겠지. 여러분들이 제 말에 별로 아멘이 안 되는가 봐요. 가만히 보니까 뭐 내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나보고 지금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게 아멘이 되겠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어때요? 제 말이 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강팍해도 10년을 구워 삶으면 구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아무튼 이 하나님 일하는 걸 떠나서라도 30년 구워서 이렇게 삶으면 그래도 좀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된다는 표는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안 되면 주의 일에 온전치 못하다는 증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왜 온전해져야 되느냐면 자기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런 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주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를 원했고 온전함을 통하여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선한 일. 주님과 관련된 일들이겠지요. 그 일뿐만 아니라 그 외에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온전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교리를 배워야 돼요. 교리.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리라고 영어 성경에는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구절이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속에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냥 한 구절 그냥 은혜 두고 이 말씀 좋다 그게 아니고, 이 교리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하나의 큰 덩어리를 이루는 것이 교리예요. 그 말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 큰 덩어리들이 하나님의 원리지요. 교리니까 말씀의 원리, 말씀에서 주님의 이 말씀을 하고자 하고 이 말씀 다음에 무엇이 있고 이런 일들은 이런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 큰 덩어리를 이루는 교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어져야 돼요. 쉽게 말하면 말씀에 대한 가치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립이 돼야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데 그냥 말씀 자체가 그냥 하나하나는 이해가 되는데 머릿속에 이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을 모르면 성경을 제대로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 이해 가시죠? 요리를 하는데 이거 넣고 이거 넣고 해서 자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만 따라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나중 되면 이제 원리가 깨달아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요리는 이런 거구나 하고 그 원리를 다른데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제대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 원리를 가지고 또 적용을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은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개선을 해서 어떤 성과를, 다른 어떤 발전한 것을, 결과를 내는 것이 그게 이제 제대로 된 공부한 사람이죠. 말씀을,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은 말씀 속에서 교리를 배워야 돼요. 하나하나의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 단편적인 지식들이 모여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의 분명한 어떤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건 이거구나.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구나 하면서 말씀이 정리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지표가 되고 방향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그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가 머릿속에 들어오는 분이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키우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바르게 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약점들이 이렇게 이제 보완이 되면서 제대로 이렇게 자라가고 잡혀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 성경을 제대로 본 거죠. 근데 성경을 봤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점에 가서 자녀 교육에 관련된 책을 몽땅 사가지고 읽어보는 이제 아주 불황무식한 자매님들이 있어요. 예? 불황무식한 자매님.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가장 완벽한 자녀 교육법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걸 쭉 보면은 그게 이제 마음속에서 딱 정립이 돼서 아 하고 딱.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역시 마찬가지. 성경은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책망을 해요. 책망.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는데 마음에 책망이 안 되는 사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잘못된 걸 지적하고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것이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성경 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냥 단물만 취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성경을 본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여러분 성경 속에서 자기 좋은 것만 어떻게 해요? 뽑아서 자기에게 도움되는 어떤 이로운 것만 취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계속하여 무엇이 많이 들려야 돼요? 책망이 많이 들려야 되겠죠. 아 주님이 이런 것도 불편해하시고 이런 것도 불편해하시고 이런 것을 주님이 나에게서 멀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마음에 책망이 돼야만 성경이 제대로 본 건데 성경을 보면은 자기의 의만 쌓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렇지. 내가 옳고 그래 내 말이 맞아. 내 것이 옳아 하고 이런 사람은 성경 보지 마세요. 네? 성경 보면 안 돼. 아무튼 성경은 책망을 줘요. 그리고 바르게 합니다. 바르게 한다는 건 오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들을 바른 어떤 자세, 바른 마음가짐, 바른 것 삶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성경을 보는데도 자기 삶이 변화가 안 돼. 예전에 자기가 뻔히 알고 있는 잘못된 태도나 말이나 습관이나 행동이나 마음가짐이 전혀 바르게 되지 않으면 그건 성경을 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그렇게 돼요. 성경을.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첫 번째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안 보면 성경을 안 보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겠다고 하셨다는 말씀을 백날 믿어도 성경을 안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실행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멀리하는 이상, 성경을 대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절대로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내일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교회 형제자매들을 향하여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냥 어설픈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데 자꾸 오류가 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해서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했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실행하고자 그가 했던 것은 전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전파. 설교를 했죠. 설교. 그리고 권했다고 이야기해요. 권하다. 권하다는 이야기는 경고하다 그냥 경고. 여러분 경고 있죠. 경고문. 그래 안 그래요? 이해가시죠? 경고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경고를 했어요. 가르쳐줬어요. 주의 사항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줬죠. 세 번째는 가르쳤어요. 가르쳤어요.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항상 가서 기회가 될 때마다 그리고 시간이 있고 상황이 주어지면 사도 바울은 전파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온전함 속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허락하셨지만 또 하나의 다른 방법은 뭐냐면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가르치는 것.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가르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막 가르칩니까? 그러지 않죠. 교회가 어릴 때는 사도나 아볼로나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일방적인 가르침이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었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2년, 3년 동안 말씀을 계속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이 성경도 보셔야 되지만 그 가르침을 계속하여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잘할 때까지는 성경을 대하여서 깨닫는 것보다 가르침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온전함에 이르는 방법을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경고를 받고 권면을 받고 그리고 가르침을 꾸준히 받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가르칠 때 중요한 그 자세가 뭐냐면 인내로서 가르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내.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피차 가르치라고 이야기해요. 피차 가르치라. 그래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온전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뭐냐면 피차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야만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잘합니다. 그들이 잘하면 여러분들은 또 잘해요. 이걸 보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 선순환이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선순환. 가르쳤어요. 배움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 바른 가르침이 있으면 그 가르침을 또 나누잖아요. 그래야 그러면 이게 이제 선순환이 되어서 교회가 그 가르침으로, 그 권면으로, 또 그 설교를 통하여서 교회가 온전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점점 그냥 전부 다 배움을 원치 않아요. 형제들끼리 모였는데 뭐 할 말이 없어. 탁구나 치자, 축구나 하자, 그리고 뭐 볼링이나 치러 가자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할 말도 없고 또 그냥 계속해서 반복적인 이야기만 옛날에 했던 10년 전에 했던 소리, 20년 전에 했던 소리. 여러분 그러면 그 교제 자체가 서로 아멘이 되지 않겠지요.
그러면 이제 그 가르침이 이제 더 이상 재미가 없죠. 그러면 이제 교회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자연적으로 세상적으로 흘러가죠. 이제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교제는 없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교회 안에 이제 운동기구를 갖다 놓고 그게 아니면 이제 먹어야 돼요. 먹으면 사람이 모이니까 이제 먹어야 되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점령을 하면 이제 교회는 점점 완전에서 떨어져가지고 불완전 속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경과 더불어 이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형제들의 가르침, 그리고 또 자매들과의 피차 가르침, 피차, 자매들 간의 가르침. 여러분, 이 성경 이야기하는 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밌죠. 네? 성경 이야기처럼 재밌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건 끝도 한도 없어. 이것은요, 무궁무진해가지고, 이런 파면 팔수록 신기하고 막측한 게 성경이에요. 진짜 놀라운 게 성경.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하면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 성경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 알면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종종 하잖아요. 저는 본 것이 뭐밖에 없다고요? 제가 태어나가 지금까지 성경 외에는 거의 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믿으시겠지만, 물론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 봤어요. 그래 이제 정규과정 빼고 이제 비정규과정으로 본 것은 저희 집도 우리 형제님 간증한 형제님처럼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가지고 집에 동화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동화책이. 못 본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이제 구원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봤죠. 여러분, 제가 성경만, 그리고 내가 이제 언제 동화책을 봤느냐면 나이 40이 돼가지고 동화책 보기 시작했어요. 빨간 머리 앤 그때 봤어요. 이제 왜냐면 그게 주변에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동화책을 보고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그때 알아. 그러니까 뭐 도움된 건 아니고 그냥 취미 삼아 이제 본 것 뿐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형제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도 안 꿀려요. 형제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막 공부도 많이 하고 막 대학도 다니고 막 어떤 분은 또 그렇게 했는데도 같이 이야기해보면은요 하나도 안 꿀려요. 그 마음속에 감사하지. 와, 성경을 아니까 하나님이 많은 걸 알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근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근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그냥 이렇게 한번 딱 듣기만 해도 세상 돌아가는 원리가 그냥 이렇게 이해가 되는 그 원초적인 지식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그 원천 기술, 여러분 알아요? 원천 기술? 성경에는 그 원천 지식이 성경에 있어가지고 성경을 알면 거기다 그냥 딱 듣기만 하면 그 원리가 그 안에 딱 작동돼서 이해가 돼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힘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왜냐하면 이게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니까. 우리 형제님들은 힘을 다하여서 주의 일에 힘을 다하여서 전심전력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성경 여러분들 그냥 몰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모르면 바보고요. 바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 지식은 들어가지고 뭐 알 수 있지만 그건 조금만 지나가면 끝나고 성경 지식, 성경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형님들은 성경 말씀을 본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십니다. 설교할 기회가 되시면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전하셔야 되고, 전도할 기회가 있으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힘을 따라서 전심전력하여서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힘이기 때문에. 자매님들도 성경 이야기하는 걸 기뻐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성경을 여러분들이 파고들면 들수록 성경 안에는요 진짜 놀라운 것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짜 귀한 것들을 성경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완전을 요구하신다고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겠다, 우리를 세우시겠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털을 굳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온전케 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 성경. 이 성경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고, 그리고 교회 안에 형제들의 가르침, 그리고 자매들, 형제들 간의 피차의 가르침이 그 온전함을 가속시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주님 앞에 서실 때,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걸 주님이 원치 않는구나, 내가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아니면 그냥 대강대강 아니면 건성건성으로 주님을 섬기는 걸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주님이 진력에서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라기를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시고 또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준비는 비록 미흡했지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순간순간 또 시간시간 복되게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복음반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 마음속에 주를 구할 때 구원해 주시고 생명에 대한 믿음을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형제님들, 형제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속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며 마치는 시간까지 사랑하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